개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요새 언론에서 검찰 개혁해야 한다. 정치권 각성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교회도 개혁의 대상이 됐습니다.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도구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떨어야 돼요. 무서워. 교인들이 모였다. 그러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해야 되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비극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뷰텐베르크 성당 앞에 그곳에는 무엇인지 붙일 수 있는 허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마르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 썩은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봐라. 어디 면죄부가 구원의 조건이더냐? 성직을 누가 팔라 하더냐? 95개 반박문을 딱 붙여놨는데 아쉽게도 가톨릭 교회는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것이 다 맞는 말이니까. 불길같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알다시피 성직을 매매했고 교황은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 독신이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두고 8살 먹은 자식을 교황권을 물려주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 빚에 눌려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중단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빨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한국교회 또한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세습합니다. 교황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듯이 목사가 교회에 세습합니다. 거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진 빚이 한 9조 원 된다고 그래요. 은행권에 갖다 쓴 돈이. 1년에 한 100여 개 교회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목사는 절대 권력을 교회 안에서 휘둘러서 수십 년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한마디에 그 사람을 쫓아내는 기이한 교회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틀린 것을 말하지 못하는 교회처럼 언론이 통제되고 독재적인 데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답이 있는 법입니다. 제가 예전의 일입니다. 차를 타면 차에서 자꾸 냄새가 나요. 야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탄 사람마다 냄새가 난다는데 차가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아무리 세차장에 맡겨놓고 내가 살펴봐도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몇 달이 흘러가지고 우연히 저기 조수석 밑바닥에 가서 보니까 시장을 보고 오다가 양배추 덩어리 이만한 게 떨어져 있었는데 랩으로 싼 그걸 몰랐어요. 그것이 새카맣게 썩어 있었어요.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냄새가 사라졌어요. 냄새 나는 거 이유 있어요. 원인이 없고 해결점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초창기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도 위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쟁이 나서 다퉜어요. 왜 헬라파 유대인 우리들만 소외시키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놓고 교회가 반쪽나게 생겼어요. 사도들은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원인을 찾았어요. 이유가 있었다. 분쟁이 나는 이유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다.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 일에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요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멋진 결정을 합니다. 이 구제를 대신할 사람 일꾼을 뽑자. 그래서 집사가 7명 뽑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남을 돕고 남을 살피고 구제하는 일은 이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하겠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 사도들은 힘쓰겠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고 교회는 하나 되었고 강력히 부흥하게 됐어요.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는 본질이 있다는 본질.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 잡으면 갑론을박, 양심을 속이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해결점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자격 없는 목사지만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향하여 과감하게 메시를 들이대면서 오늘 종교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찬을 왜 하게 되었는가?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최초로. 초대교회의 산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4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마지막 유월절을 겪을 때 유대 성인 남자는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성전 세를 내면서. 그러니까 금요일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 주간에. 금요일이 유월절인데 그날 예수님이 죽으셨죠. 목요일 날은 반드시 객지에서 온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식사의 메뉴는 4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야채, 양고기,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 그 다음에 포도주. 이 4가지의 음식을 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 목요일 밤에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자들은 몰랐지요. 그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줄 몰랐지요. 근데 주님은 알았잖아요. 당신이 오늘 저녁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그래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전무후무해요. 예수님이 가끔 이런 소리는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원하노니 말하노니 이런 말씀은 하셨어요. 종종.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연거푸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원하고 원한다는 말은 거의 안 하셨어요. 원한다는 말은 했지만 2번 연거푸 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이것은 내가 꼭 해야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생명의 양식이고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 하지 않지만은 원래 초대교회는 매주 예배 후에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찬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의 본질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세로 성찬에 임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첫째,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2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라.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기준을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보죠. 그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자격이 되느냐. 지난주에 제가 미리 강구했습니다. 한 주 동안 경건하게 지내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불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낮은가. 예전의 교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찬 집례위원이 되어서 성찬을 가지고 갔는데 유아실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조르는 거예요. 그거 주라고. 엄마가 2개를 딱 집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하나 주고 자기 먹더라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잘못이 아니고 교회가 안 가르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거는 겉에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구약 같으면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약 같은 경우는 전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덮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개혁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다운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답지 않다는 거예요. 봅시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이게 합당하라는 거예요. 합당하라는 거예요. 합당하라는 말이 다우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요새는 남자가 여자다워. 그렇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이건 불문율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아기를 여기 안고 길거리 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여자들은 뒤에 빈손 들고 가고 남자는 가방 메고 들쳐 손 들고 앞에 애까지 메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기 좋아요? 또 있고 공공에 저기 생겼네. 그럴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자기 직에 맞는 위치를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잖아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답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교회를 향해서 개혁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왜 교회답지 않냐? 교회 좀 다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을 할 때 우리가 크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봐요.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살펴라. 31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까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받는다는 말은 비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교회가 비판받는 것은 마귀의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이저 언론사들 있잖아요. KBS를 이시하여 SBS까지. 거기서 그 PD들이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 PD들이 386 세대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운동권 세대들이. 그래서 교회를 부르주아 집단으로 알고는 계속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면 재풀에 꺾이는 거예요. 근데 건드리면 먼지가 나버려요, 교회가. 그러니까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탄이 그 짓을 못해요. 그거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사탄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이런 지경이 안 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 목사를 향하여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망가졌지만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십자가를 달고 뒤에 물고기를 달고, 뒤에 물고기 달고 있는 차들이 급속도로 없어져 버린 거 아시죠? 옛날에 익수스 그 물고기 달고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완전히 거의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달고 다니기가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목사들이 밖에 나갔을 때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목사, 파렴치 한 번. 부동산 투기업자. 공짜 좋아하는 인간들. 이렇게 딱 인식이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여전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지.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목사가 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돈 좋아하는 거 사실이고 세습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언론에서 세습하지 마라. 안 해야 돼요. 아무리 보세요.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목사님 아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우리는 목사님 아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맡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세상적 분위기가 우리의 선교지고 전도 대상자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우리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안 살펴요. 전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자기를 살피지 않은 결과예요. 지난번 요새 국민연금 때문에 시끄럽죠. 좀 잠잠해졌는데 큰 이슈들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참 사랑합니다. 통합측 교단. 왜냐? 통합이잖아. 아우를 수 있는 교단이에요. 진보와 보수가 있는 교단이에요.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신문을,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바보처럼 병신처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맨날 엎드려가지고 골방에 박혀 있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소리 내야 합니다. 옥에 가더라도. 잘못된 거 말해야지요. 그러나 방법이 폭력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걸 좋아해요. 개혁해야 합니다.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맨날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냉정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왜 그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되니까. 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 상식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죄송합니다, 교회를 왜 떠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다는 뜻은 아니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수준 높았어요. 미국의 하버드, 예일 전부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예요.
근데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겨버렸어요. 연세대학교 선교사님들이 세웠잖아요. 다 뺏겨버렸어요. 인텔리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고 말해요. 이유가. 세상의 이슈에 대하여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고령연금 연결해가지고 뭐 말이 많고 시끄러운데 그걸 가지고 패널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대요. 갑론을박. 근데 보세요. 10명 중에, 패널 중에 9명이 국민연금 안 든 사람이야. 국민연금을 안 든 사람이 말할 자격이 뭐가 있어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 오라고 해도 안 가야 돼. 나는 국민연금을 안 든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 없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살펴서 우리부터 엄격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더러워졌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깨끗하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깨끗하다고 말하면 욕해버려 사람들이. 니나 잘해라. 지금 그렇게 됐죠? 루터가 왜 개혁에 성공했겠어요? 자신이 먼저 개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여기까지 계속 대통령들이 왜 개혁에 실패했는지 아세요? 개혁하려고 하니까 자기 측근이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잘라내야 되거든요. 오른팔을 못 잘라냈어요. 그래서 무야무야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칼 뽑아들었지. 뽑아들다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발목 자르게 생겼어.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바꿔졌어요. 개혁은, 교회 개혁은 자기 발목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안 되죠. 저부터 마찬가지죠. 고달퍼요. 말씀대로 살려면 고달퍼요. 적당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저는 자기 핑계와 합리화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받으셨거든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만들 수 있지. 만든다고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근데 거절하셨어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줘요.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내게 절해라. 이 천하를 다 주겠다. 주님은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입장을 보세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뛰어내리는 게 뭐가 나빠? 천사가 받아주면 하나님 영광 받지. 마귀에게 절하고 이 천하만국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지.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다고. 세습이 뭐가 나빠? 이양 목사하는 거. 교인들이 지지하는 사람 앉혀놓으면 되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크게 짓는 게 뭐가 나빠? 세상에 청사를 봐라. 응? 구민회관 가서 봐라. 도청 봐라.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그만보다 못 지어서 되겠냐? 맞는 말 같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왜? 우리 전도 대상자인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봐야지요. 아파야지요. 바보 취급받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와 왕비 되는 거예요. 저는 간디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몰라요. 이방신을 섬기는 간디만큼도 못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간디에게. 간디는요, 그 당시 인도에서 제일 존경받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간디 선생님, 내 아들놈이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사탕, 설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몸에 나쁜데 자꾸 먹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면 끊겠다고 하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때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셨다가 일주일 있다 오십시오. 갔어요. 그 일주일 있다 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몸에 해로우니 끊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그 아들놈이 그랬어요. 돌아가려는데 어머니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일주일 전에 하지? 일주일 있다 오라고 했을까? 왜 그러셨습니까? 간디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도 설탕을 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보내놓고 일주일 동안 끊었어요. 무섭지요. 그래서 이 간디, 자그마한 체구에 깡 말라서 둥그런 안경테를 쓰고 있는 물레 돌리는 이 간디를 영국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간디가 물리를 돌릴 때, 간디는 밖에 나가서 선동자도 아니에요. 영국 유학에서 변호사로 하다가 사회 불의에 참여했는데 간디가 물레를 돌릴 때 영국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 그는 진실의 힘이 있거든. 자기를 먼저 살피는 사람이잖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요. 우리를 살핍시다. 남의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만 잘하면 돼. 마지막 33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지금의 성찬과 저녁의 성찬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식이잖아요. 그 당시는 식사였어요. 예수님이 원래 성찬은 식사였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걸 성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되지 않게 하라.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적용을 해보면 교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자, 얌체가 있다. 얌체.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뒷전이고 성찬 뗄 때가 되면 와서 다 먹어버려 혼자. 그리고 다른 사람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기다리라. 왜 그렇게 얌체짓을 하냐. 그렇게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밥을 먹어라. 왜 교회에 와서 남 실족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서로 기다리라. 그 말은 배려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파요. 응당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니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만큼을 다 먹지 못해. 그래서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 굉장히 성숙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경과 신문이 공존해야 돼요. 영과 진리가 공존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상식과 신비성, 육과 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다리라. 배려하라.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 많이 하지요. 사랑하라는 말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말의 다른 이야기가 어떤 말이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라.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좋아하시죠? 그죠? 그 찬양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전부 사랑만 받는데 교회 와서도 전부 사랑만 받겠다고 덤벼들어. 집에 가서도 사랑만 받겠대.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성인 아이가 속에가 성인 아이가 꽉 찼어. 성인 아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랑만 받으려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 없어 그래요.
교회에 사랑이 없대. 없지. 다 가져가 버리고. 사랑을 좀 쌓아놔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쌓아놔야, 내가 사랑을 줘야, 내 사랑을 쌓아놔야 세상에서 힘들고 약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랑을 퍼갈 거 아니요. 근데 전부 사랑만 와서 퍼가버려. 마이너스. 우리 교회 사랑은 어때요? 부도났어요? 저축에 있어요? 저축에 있어. 주님이 아시겠지. 우리는 몰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알아. 우리는 여기서 익숙해져서 몰라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배려하라고. 배려. 식사할 때 줄 서 있어 우리가. 참 작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거예요. 초신자가 있어. 양보해야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그것들이 쌓여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귀신이 쫓겨나가 완전병 일으켰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새치기에서 밥 먹으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근데 교회가 그래요. 기도원에 가보십시오. 막 불 받고 앞에서 난리 법석 떠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막 침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밥 먹을 때 가면 새치기 하고 앉아 있어. 그 사람. 정말이에요. 버스 타고 이제 돌아와야 되냐. 버스 새치기 하고 쫙 자리에 앉아 있어. 더 가가는 옆자리까지 잡아놔. 다른 사람까지 잡아놓고 빨리 오라고. 저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찬양 널뛰기처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질 않아. 신비성, 영성과 상식이 공존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허물어지면 온전한 신앙체가 될 수 없어요. 한국교회는 묘해요. 신비로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상식이 없어. 또 반대로 상식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성경은 잘못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즉 상식적인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신비적인 사람. 그래서 권위자가 바나바의 이름이 권위자야. 그래서 권위가 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내 입장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지 마라. 배려하라. 목사는 성도를 배려하고 성도는 목사를 배려하고. 주일날 결석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것도 배려하십시오. 배려. 뭘 배려하냐? 내가 빠지면 교회에서 걱정할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전화해 줘야 돼. 전도사님한테라도. 나한테라도 문자를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빠져놓고 기다려. 전화 안 하나? 내가 빠져도 전화도 없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을 건데? 그렇게 10년, 20년 믿어봤자 영적으로 성숙하질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라고. 아멘. 찬양대가 하모니 아닙니까? 하모니. 내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 목소리가 커짐으로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찬양의 기본이죠. 합창의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은사가 가진 은사가 아무리 커도 공동체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참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합당한 사람, 자신을 살피는 사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